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지방 분권 시대라 그래도 어떻게 여기 두 대는 다 뒤에 가 계시고 여기는 뜨문뜨문 앉아 계시고 저기는 다 뒤에 가 계시고 뭔가 대책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향해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야곱은 이제 드디어 라반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20년이나 라반에게 착취 아닌 착취를 당하던 야곱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간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공사,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 같이 일본으로 일하러 가서 10년을 평생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한국에 가서 뭐도 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공항에 딱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일본에서의 마지막이니까 아끼고 아꼈던 것들 한번 호사를 누려보자. 그리고 공항까지 택시를 불러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공항에서 내리고 택시 요금을 내려고 딱 봤더니 자기가 10년치
벌었던 임금의 절반이 택시요금으로 날아갔다라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과장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남의 나라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이렇게 뉴스에 가끔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차별과 굉장히 또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건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물론 조카였지만 이건 무슨 정말로 가족보다도 못한 취급을, 차라리 직원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았던 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20년이나 라반에게 착취를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재산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야곱의 삶이 자기가 그렇게 욕심을 내어서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까지 속이고 빼앗았던 그 축복권, 그리고 장자의 상속권, 그것과 관계 있는 삶을 야곱이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 축복이 있었기에 야곱이 이렇게 그나마 외삼촌 라반에게서 얻은 것들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장자의 상속권은 아직 몰라요. 이삭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삭이 마지막에 빌어주었던 그 축복권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뭔가 그런 축복권, 그런 기도가 뭔가 일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실제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이거를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마찬가지 절처럼 100일 기도가 생기고, 교회마다 이제 수능철이 되면 수능 100일 새벽 기도 이런 거 해요. 수능 40일 새벽 기도 모르겠습니다. 작정한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100일이라는 것, 40일이라는 것, 그것이 기도를 이루어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과연 그것이 영험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가? 과연 그렇습니까? 100일이다 40일이다 금식이다 하는 것들은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인 거죠.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도 그것들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장자권, 축복권과는 거리가 참 먼 삶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착취당하고 속임당하고 했던 삶이 야곱의 삶입니다. 한바탕면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착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의 집에서 쫓겨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위기의 순간에 야곱을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것은 야곱이 한 기도가 축복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신앙의 본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쩌면 우리들까지도 그 사실을 깜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라반과 헤어져서 집으로 가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천사들이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내 친구하고 둘이 길을 가다가 만약에 구덩창에 빠지려고 했는데 제 친구가 옆에서 딱 잡아줘서 건져줬어요. 신발이 안 젖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친구에게 뭐라 그럽니까? 에? 그냥 빠지게 냅두지 날 왜 건져서 이래요? 고마워, 감사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왜?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나의 손 붙잡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오로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옆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만난 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지라는 것입니다. PPT 하나 넘겨주세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지라는 것입니다. 진지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세우는 기지예요, 진지예요. 천사들이 야곱이 가는 길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마하나임, 여기가 하나님의 진지다. 여기가 하나님의 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군대라는 번역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지입니다. 왜요? 천사들이 와서 진을 치고 야곱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신이 나 있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나와 진짜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짜 원론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에서와 동생 야곱이 그 전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외삼촌 라반으로 안 보고 피해버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직면해야 될 문제, 형 에서와 풀어야 할 문제가 야곱과 에서 사이에 남아있는데 야곱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큰 문제는 에서의 문제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전반부를 보면 야곱이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한 말투를 합니다.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자신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는지 형에게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심부름꾼이라는 단어가 아마 더 맞을 거예요. 심부름꾼, 노예죠, 노예. 종이죠, 종. 심부름꾼 노예를 보내서 야, 내가 지금 말한 대로 형님한테 그대로 전해야 된다. 나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재산이 있고 노비가 이렇게 많고 나는 하나의 큰 부를 이루었다. 그러니 형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나를 용서해라 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재산이 많아진 거하고 형이 야곱을 용서해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쭉 열거한 다음에 형에게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구약학자이신 이영재 박사님의 주석서 야곱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의 성과를 형에게 인정받고 싶은 교만. 요새 제가 죽음에 이른 7가지 죄악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교만이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예전에 그레고리우스나 이런 교부들은 이 교만이라는 죄를 다른 7가지의 죄와 딱 띄어서 가장 죄 중에 뿌리가 되는 죄라고 해서 대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이룬 모든 성과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에게 나를 용서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재산 목록을 쫙 읊은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았고 내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상속권을 받았는데 내가 이미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형 그거 뺏길까 봐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다 찾았어. 이 수많은 게 다 내 건데 형 걱정하지 마. 자, 이게 용서를 비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야, 나는 이미 많으니까 형 가져. 아버지 거 그거 형 가져.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에서와 야곱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야곱 사이에 어떠한 연락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까불 만한 형 에서가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야곱의 삶, 그냥 광야에서 베델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잤던 야곱의 삶이 거대한 부를 이룬 부자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수성가라는 말을 많이 듣죠. 자수성가했다. 저 사람 진짜 자수성가했다.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놀라운 결과를, 삶의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들을 자수성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 곧 자존감이 엄청나게 셉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진짜 맨 땅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다 이루어내었다라는 자존심감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이라는 존재가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고 성공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나를 돕는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바로 이런 모습을 지금 자신의 형 에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당신 내가 가로챈 것들, 내가 속이고 빼앗은 장자권이나 축복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형 가져. 그 형한테 용서를 비는 동생의 태도가 이러면 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동생이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게든지 정말 한 대나 두 대라도 때리고 싶었어요. 알밤이라. 우리나라의 참 큰 국문학자, 국어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죠. 이분은 벌써 22살 때 우리 국어학자 많은 원로의 노회한 교수들을 비판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22살에 이분이 원로 노학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지금까지 진짜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교수님들이 반박하지 못해서 더 유명해졌어요. 이미 이제 22살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났기에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국어학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어령. 이 사람 옛날에 문화부 장관도 했었죠. 올림픽 때.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뛰어났기에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수많은 책들, 수많은 연구로 많은 업적을 내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많은 말들을 다시 새로운 말들로 고쳐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옛날에 노변이라고 얘기했던 걸 요새 갓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어령 교수가 바꾼 겁니다. 대표적인 거. 근데 이어령 교수님의 부인이나 자녀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이었고 너무나 잘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큰 딸이 미국에 이민 가서 변호사까지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정말 똑똑한 게 유전인가 봐요. 그랬는데 큰 딸이 암에 걸렸어요. 투병 생활을 이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책을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그 이전에 30대에 무슨 책을 썼냐 하면 이어령 교수가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바친다라는 책을 30대에 썼어요. 이 책에서는 뭐냐면 신에 대해서 자신은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요? 자신이 워낙 뛰어나고 똑똑하니까 자기가 이룬 업적들이 너무나 크니까 사람은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지 노력해서 얻은 성취물로 살아가는 거지 신이 뭘 해주나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지. 그런데 자신의 큰딸이 미국에서 그 투병 생활을 이어가는 도중에 이분이 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70이 되어서야 이제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결과물들은 자신의 삶의 증거이고 자랑이었다라고 했던 이 이어령 교수는 이제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제목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지성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영의 눈을 떴다라는 뜻입니다. 정작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성공만 형에게 자랑할 줄 알고, 야, 그 재산 다 형 가지라 그러면 형이 뭐 이제 안심하고 나 용서하겠지라는 너무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주어진 것 없이 노력으로 얻었지만 형은 그냥 아버지 거 다 가져. 집에 있는 거 형 다 가져. 난 상관 안 할게. 형한테는 복이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다 일으켜서 내가 가진 거야. 그러니까 형 가져. 야곱은 자신과 형 사이의 문제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충분한 재산이 있으니까 뭐 집에서 내가 빼앗아갈 거 없으니까 형 다 가지든지 말든지 형이 누릴 거 누리쇼. 그러니까 나 용서해 주쇼 이제. 뻔뻔하죠.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는 화해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형을 속이고 자신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고 여기는 에서입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분노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문제들을 자신의 힘이나 노력들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 우리 심심치 않게 뉴스나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신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해달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전화하고 협박하고.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피해자가 녹음한 걸 보니까 막, 야, 이거 받고 그냥 도장 찍어. 뭐 네 아들이 뭐 어디 학교 다니는 거 다 알아. 막 이러면서 가해한 사람이. 그리고 예전에 모두 다 아는 이야기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정말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 자기 막내 아들이 어디 가서 맞고 왔다고 깡패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 때린 사람들 붙잡아다가 야구방망이로 막 때려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을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다음에 지갑에 있던 돈을 뿌려주고 갔대요. 신고하지 마 이러면서. 관계의 문제들을 자신의 힘이나 돈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관계 문제는 사실 이 관계는 관계로 풀어야 하고 정말로 인정과 용서, 화해로 풀어야 하지만 야곱은 전혀, 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꼭 야곱과 에서의 관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일단 자신의 것을 내세우고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월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그 사람들을 내리누르려고 하는 사람들. 우월함의 차이가 만약에 둘 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부딪혀서 싸우고 다툼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교만의 형 에서도 응답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에서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400명을 상비군으로 둘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면 엄청난 재력이에요. 이 당시에 아마 저 정도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 에서라면 아마 성 하나쯤은 너끈히 할 수 있는 성주급의 버금간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서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한참 깔봐도 깔봤죠. 아버지 거 좀 받아봐야 그 정도 부겠지. 나보다 좀 적거나 많겠지. 내가 이 정도 이루었으면 깜짝 놀라겠지 라고 했는데 이미 형은 상비군을 400명이나 두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큰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진 재물, 아까 그렇게 자랑했던 양떼와 염소떼, 수많은 남종과 여종이 그 400명의 군대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이리저리 머리를 짜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군대가 한 떼를 쫓아가면 한 떼라도 빨리 도망가서 한 떼라도 살자. 자신이 2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야곱은 다 헤쳐나오고 승리했습니다. 자신의 깨와 속임수, 어쩔 때에는 미신에 가까운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항상 승리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처음에 논했던 것처럼 야곱의 승리는 결국 야곱의 능력과 야곱의 수고와 야곱의 애씀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야곱의 승리 뒤에는 성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말이 꼭꼭꼭 달라붙습니다. 교만이 풍성한 야곱에게 이 말이 계속해서 달라붙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꾸만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위기 앞에서 야곱은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결코 그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신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에서가 어느 쪽을 쫓아갈까? 복불복이죠. 그럴 때에 야곱은 이제 드디어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이제 정말로 자신을 돌보신 분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권이 자신이 받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놀라운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제 야곱이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시고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베델에 나오셔서 친히 자기를 만나 주시고 너를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그 분을 야곱의 입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입으로. 야곱이,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읽어보셨지만, 같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야곱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만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기도는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결과물들이 지금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때에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20년 동안 한 번도 아는 체 안 하다가 이제 위험하니까 너 도와달라 그래? 싫어. 이렇게 하실까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여러분도 이제 잘 모르겠지만 가끔 저도 친구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전화도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야, 나 잘 지내? 뭐 이렇게만 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 다다음 주에 결혼해. 연락 한 번 없다가 우리의 돌이야. 예. 그러면 우리는 뭘 어때요? 뭐야,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날 찾아? 야, 뭐 와가지고 뭐 하려는 거야? 돈 내려는 거야? 이러고 마음 상하면 안 가죠.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아는 척 안 하다가, 여러분들 하나님 고백한 거는 라반이에요. 라반.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고백한 건 라반, 너무 어이없게도 라반이에요.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 최고의 위기 순간에, 이제 자기 인생의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그 순간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야, 너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뭘 찾아? 야, 나 삐졌으니까 얘기하지 마.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오늘까지 읽은 12절 가운데에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간절함만이 이제 우리가 읽는 12절까지 말씀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11절, 12절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도 가운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나한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놓고 내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셔야죠.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이삭한테도 그랬으니까 나한테도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죠. 여러분, 어쩌면 이 야곱이 굉장히 얄밉게 보이고 야곱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느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런 우리는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얘기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지금 내가 위기의 순간이다 라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과 무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쌓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부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마다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